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 여러분, 묵은 땅이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묵은 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겠지만은 오랫동안 방치돼서 그 씨앗을 뿌릴 수 없는 죽은 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우리가 갈아 엎어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땅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경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그 묵은 땅 가운데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마치 묵은 땅처럼 그 묵은 땅 가운데서 있었다면 생각의 묵은 땅, 삶의 묵은 땅, 행동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싹이 나오고 그 땅에서 그러한 마음의 밭, 생각의 밭에서 새로운 아주 창조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묵은 땅, 우리들의 묵은 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든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특별히 교육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묵은 땅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 즉 마음과 생각을 가득 끊임없이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 끊임없이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깊은 곳까지 통찰해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운동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변화시키고 또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유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쟁기로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을 갈아 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밭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은 4가지의 종류로 인간의 마음의 밭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마음입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닫혀진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에는 뭘 심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마음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열매를 당연히 맺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그러한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듭니다.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긴 했으나 돌을 만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방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조금만 환난을 만나면, 조금만 달콤한 유혹을 만나면 금방 뒤돌아서는 그러한 경우를 만납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유혹에 막혀서 그 열매가,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을 버린 마음이 바로 옥토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을 버리는 마음이 바로 옥토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무엇을 심어도 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옥토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그 굳은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그 말씀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 캄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 출구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랜턴을 비추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흔히들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본질은 아닙니다. 이 어둠 가운데 그야말로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혼탁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러한 터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출구를, 그 빛을 찾아야 돼요. 그 빛이 어디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쟁기로 모두 기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묵은 땅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자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체가 돼서 우리 눈에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실체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됐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그런 모호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됨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그 본능으로 자리 잡았던 그 죄를 용서받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묵은 땅과 같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바꿔주셨고, 그 말씀은 실체화돼서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만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되게 비천하게 여기고 폄하하고, 남을 학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 자신부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대를 해요. 폄하를 해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또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해요. 우리의 그 존재론, 우리 인간의 그 존재 자체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비록 어떤 이런 소유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별점을 매긴다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가,
있는가, 내가 어떤 동산과 부동산을 갖고 있는가, 얼만큼 성공했는가에 따라서 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를 정체성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그것만 보시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 집이 있냐, 집이 없냐, 네가 무슨 상처를 받았냐, 네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미가서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억을 해요. 거기에 머물러서 묵은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과거의 묵은 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고요? 계속 머물러 있다고요? 지나갔어요.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계세요. 제발 과거에 묶여 살지 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죄들은 내가 깊은 바닷물 속에 다 던져버리고 너희의 죄는 나는 기억도 못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건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지었던 또 과거에 있었던 상처에 머물러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내년도를 여러분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불행의 노예가 아닙니다. 상처의 노예가 아닙니다. 실패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염려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우리가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다만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뭘 선택하라고요?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 기도와 간구.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염려가 일시적으로 오긴 옵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과연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염려가 왔을 때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저도 염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왔을 때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 뒤에, 문제 뒤에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왔다고 해서 난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오해하지 마세요. 염려는 모든 인간이라면 그리스도인이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일시적으로 닥칩니다. 문제는 내가 염려 안에 머무느냐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가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염려가 오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염려라는 묵은 땅에 머물지 마시고 그 대신 기도를 선택해서 그 염려를 뚫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묵은 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요. 또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긴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그 내용을 이해했다면,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 다음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거기에 체험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 지식의, 성경의 지식의 그 정보만 이해했다면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얻은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임하셨을 때 우리는 바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모든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깨달아지고 실생활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직장에 일하는 가운데, 내가 버스를 타는데, 운전하는 가운데,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라도 우리는 늘 마음속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질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해서 잠자고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몰라서 전도를 못합니까? 지금 이 시대만큼은 복음이 충만한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들이 잠자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저 내 지식을 깨우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 성령의 지식을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바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런 능력이 발휘됐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에 비하면 성경 지식도 턱없이 부족했을 거예요. 우리보다 더 무식했을 거예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한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싸울 때도, 교회를 탄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삶으로 살아갈 때는 걸어갈 때 기도하시고, 교회에 와서는 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가 복음의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만 있으면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로써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묵은 땅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 나의 정체성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묵은 땅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땅을 기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과 같이 굳어진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2022년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년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상처를 또한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용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세상에선 이제 얻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선 이제 기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